신은 어디에서 왔는가? 신 스스로 모든 것이 존재하기 전에 자신이 누구였는지 설명하셨다.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고 세대마다 조용히 울려 퍼지는 질문들이 존재한다. 그중 하나는 거의 저항할 수 없는 힘으로 두드러진다. 만약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면 누가 하나님을 창조했는가? 영원한 창조주인 하나님의 기원을 찾는 것은 인간 영혼을 괴롭히고 매혹시키는 신비이다. 고대부터 오늘날까지 이 질문은 학자들과 신학자들뿐만 아니라 우주의 광대함 앞에서 모든 것의 시작에 대해 질문하는 모든 이들에 의해 제기되어 왔다. 하나님은 어디에서 오셨는가? 시작도 끝도 없이 존재할 수 있는 분이 어떻게 가능한가? 창조의 복잡함 속에서 인간의 마음은 이성의 한계를 넘어 물질과 시간과 존재의 경계를 넘어선 것을 이해하려고 한다. 성경, 우리의 안전하고 살아있는 근원은 이 신비한 길을 지혜롭게 인도한다. 성경은 우리의 제한된 논리에 맞추어진 답을 제공하지 않는다. 대신 더 깊은 현실을 묵상하도록 초대한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우리가 측정하거나 정의할 수 있는 범위를 초월하여 존재하신다. 욥기 38장 4절에서 하나님은 욥에게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는 질문을 던지신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신의 목소리는 인간을 굴욕시키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유한한 마음과 창조주의 무한성 사이에 넘을 수 없는 거리를 드러내기 위해 오는 것이다. 하나님의 수사적 질문은 회피가 아니라 인간의 분석, 능력을 초월하는 현실들이 존재하며 오직 겸손과 경외심으로만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을 넘어 어떤 차원이 설정되기 이전의 공간을 상상해보자. 그곳에는 은하도 분자도 물질도 소리도 빛도 없다. 오직 존재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무한한 임재만이 모든 것을 채우고 있다. 이것이 인간의 모든 설명 시도가 영혼의 위험 앞에서 안개처럼 사라지는 지점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기원과 원인을 가리키지만 하나님 자신은 원인 없는 원인이시며 그 자체로 존재하시는 분으로 존재하기 위해 아무 것에도 의존하지 않으신다. 인간의 마음이 가진 한계는 결함이 아니라 흙으로 지어진 피조물의 본질적 특성이다. 창조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한다. 시편 19편 1절은 이렇게 선언한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러나 가시적인 우주의 광대함조차도 창조주의 측량할 수 없는 위대함 앞에서는 단지 속삭임일 뿐이다. 하늘조차 창조주를 담을 수 없다면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의 기원을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러나 이 추구는 무의미하지 않다. 그것은 우리를 진정한 경배의 본질로 인도한다. 하나님의 광대함 앞에서 자신의 미약함을 인정할 때 우리는 더욱 신뢰하고 믿으며 그의 주권에 자신을 맡기게 된다. 누가 하나님을 창조했는가? 라는 질문은 창조된 것, 시간 속에 있는 것 조건적인 것의 범주로 모든 것을 환원할 수 없음을 인정하라는 초대이다. 하나님은 정의상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존재의 근원이자 모든 현실의 근원이시다. 우리가 나아갈수록 인간이 본능적으로 제기하는 하나님의 기원에 대한 질문을 성경의 계시가 더 높은 이해로 인도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기원이 없으시다. 왜냐하면 그분이 곧 기원이기 때문이다. 그는 모든 것보다 앞서 계시며 모든 것이 그 안에 존재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 본질을 이해하는 출발점이며 이것이 우리를 시작도 끝도 없는 그의 자존적 신비 속으로 더 깊이 이끌어줄 것이다. 그곳에는 오직 영원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만이 있다. 창조되지 않은 하나님, 설명할 수 없는 자존성. 하나님의 존재를 묵상할 때 우리는 어떤 창조된 마음도
완전히 헤아릴 수 없는 신비의 시면으로 이끌린다. 하나님은 창조되지 않으셨고 어떤 순간에 등장하지도 않으셨으며 자신보다 더 큰 다른 현실로부터 나오지도 않으셨다. 하나님의 본질은 자존성이다. 이는 기원과 의존이라는 우리의 범주를 넘어서는 현실이다. 그는 단순히 존재하신다. 이것이 창조주와 모든 피조물 사이의 절대적 차이다. 우주 전체는 존재하기 위해 외부의 원인, 힘, 원칙에 의존하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다. 그는 완전하고 완성되어 있으며 자신의 본질 외에 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으신다. 시편 90편 2절은 권위 있게 선언한다. 산이 생기기 전이나 땅과 세계를 조성하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시작한 이전의 순간은 없다. 하나님이 유래된 근원은 없다. 그는 시작과 형성이라는 개념을 초월하신다. 산과 땅, 우주의 창조는 시작점을 가졌지만 하나님은 그 지점을 초월하여 존재하신다. 그는 과거와 미래가 구분되지 않는 영원 속에 거하시며 그의 본질에는 순간의 연속이 없다. 오직 충만하고 무한한 존재만이 있다. 하나님이 자존적이시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의 존재가 유일하게 필연적임을 선언하는 것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존재한다. 모든 피조물은 존재하기 위해 자기밖에 어떤 것에 의존한다. 별들도, 나무들도, 바다들도, 생물들도, 심지어 시간조차도 외부의 힘에 의해 유지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 것에도 의존하지 않으신다. 그는 생성되지 않았고 조성되지 않았으며 존재로 불려진 것도 아니다. 그의 존재는 본질적이고 내재적이며 영원하다. 우리가 이 현실을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피조물로서의 경험에 기반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원인과 결과, 기원과 끝, 변화와 주기 속에 사는 세상에 살고 있다.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은 참으로 독립적이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존재의 정수이시다. 그는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다른 존재의 근원이다. 이 진리는 이사야서 44장 6절에서도 울려 퍼진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그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신이 없느니라. 이 선언은 단순한 우선순위의 주장이 아니라 존재론적 독특성의 선언이다. 하나님은 단순히 모든 것에 앞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과 독립적으로 존재하신다. 그의 우선성은 단순히 시간적 순서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본질에 관한 것이다. 그는 존재하는 모든 것의 절대적 근원이다. 하나님의 자존성을 숙고할 때 우리는 인간의 어떤 설명도 궁극적 현실에 다다를 수 없음을 인정하게 된다. 이성은 영원의 산을 올라가 하나님의 기원을 관찰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러한 기원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우주 안의 존재가 아니라 우주 전체가 존재하는 근원이시다. 그의 생명은 어떤 환경이나 에너지나 자연 법칙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는 생명 그 자체이시며 존재의 정의이시다. 이러한 이해는 세상과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변화시킨다. 만약 하나님이 자존적이시라면 모든 다른 것은 의존적이고 일시적이며 조건적이다. 만약 그가 유일하게 필수적인 존재라면 우리의 생명은 오직 그 안에서만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자족적이라고 상상하는 인간의 교만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산산이 부서진다. 그리고 가장 순수한 형태의 경배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넘을 수 없는 거리를 인정하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탄생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제한된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답변으로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경외심과 겸손과 희망으로 채우는 묵상으로 인도된다.
왜냐하면 영원히 자존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우리를 부르시어 그를 알게 하시고 신뢰하게 하시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그 계시를 통해 우리는 그가 자신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더욱 놀랍게 발견하게 된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인간의 제한된 마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모세가 광야 한가운데 타지 않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께 그의 이름을 묻는 용기를 냈을 때 그가 받은 대답은 너무나도 간단하면서도 헤아릴 수 없는 것이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출애굽기 3장 14절. 어떤 길고 복잡한 정의도 절대자의 현실을 이보다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었다. 어떤 복합적인 칭호도 신성한 존재의 광대함을 담을 수 없었다. 하나님은 그의 무한한 지혜 안에서 단순히 존재를 나타내는 표현이 아니라 필연적이며 자존적이고 영원하며 불변하는 존재를 드러내는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셨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은 하나님을 인간의 용어로 설명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언어와 시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선언이다. 하나님은 자신을 과거에 존재했던 이나 미래에 존재할 자로 소개하지 않으셨다. 단순히 존재하는 분으로 나타내셨다. 그는 외부 조건에 의존하지 않으며 발전하거나 스스로를 다른 어떤 것으로 변화시키지 않으신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는 변하지 않고 끊이지 않는 존재의 지속적 현실을 선언하는 것이다. 이 신적 응답은 하나님의 본질을 정의할 뿐만 아니라 인간 이성의 한계를 드러낸다. 우리는 시작과 끝, 상호관계,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통해 사물을 정의하는 데 익숙한 피조물이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러한 범주들이 무너진다. 그는 시간적 정의에 제한될 수 없는 분이시다. 그의 존재는 무한히 높은 차원의 것이다.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실 때 그는 단순히 자신의 존재를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절대적 자족성을 선포하신다. 그 안에는 결핍이 없고 필요가 없으며 의존이 없다. 그는 스스로 완전하시며 모든 생명, 진리, 선함의 근원이시다. 그 외부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분의 충만함으로부터 나온 부분적이고 파생된 반영일 뿐이다. 어떤 피조물, 어떤 에너지, 어떤 체계도 그의 본질에 더하거나 뺄 수 없다. 출애굽기의 이 숭고한 선언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그의 지상 사역 동안 여러 차례 재확인되었다. 요한복음 8장 58절에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는 내가 있었다거나 내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내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모세에게 주어진 계시를 의도적으로 되풀이하셨다. 이를 통해 예수님은 단순히 아브라함보다 먼저 존재하셨다는 것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영원하고 불변하는 신성한 본질과 동일시하셨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보이지 않는 실처럼 하나님의 계시를 인류에게 꿰매고 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로 불리신다. 시작과 끝 곧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요한계시록 1장 8절. 모든 칭호, 모든 이미지, 모든 계시는 이 중심 진리로 수렴된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존재하신다. 스스로 외에 아무 것에도 의존하지 않으신다. 이 현실은 우리의 믿음에 깊은 함의를 가진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시대에 따라 변하지 않으며 역사의 순환에 의존하지 않으며 창조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변화하는 힘이나 변모하는 존재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고 일관되며 항상 함께 계신 분께 나아간다. 더 나아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상황에 충분하시다는 것을 가르친다. 우리가 힘이 부족할 때 그는 우리의 힘이시다. 우리가 평화를 잃을 때 그는 우리의 평화이시다. 우리가 길을 잃을 때 그는 우리의 길이시다. 그의 존재는 우리의 필요를 초월하지만 또한 그의 변함없는 충만함으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를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이 시간이나 물질이나 공간 안에 있지 않고 그의 영원한 본성 안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는 우주의 일부도 아니고 우주로부터 나온 존재도 아니다. 그는 모든 존재의 기초, 모든 현실의 뿌리, 시작 없는 시작, 끝 없는 끝이다. 이것이 인간 이성이 그 한계 안에서 받는 응답이다. 하나님은 창조의 조건으로 정의되지 않으며 오히려 그 조건들의 창조자이시다. 이 계시는 인간의 눈에는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헤아릴 수 없는 영원의 시면을 향해 열린 창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는 단순한 신학적 선언이 아니라 신뢰와 경배 그리고 항복에 대한 초대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신비 속으로 더 깊이 잠기게 될 때 우리는 심지어 시간, 우리의 존재를 지배하는 이 구조조차도 그의 손으로 지으신 또 다른 작품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시간이 존재하기 전에 그는 이미 존재하셨다.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가 직면하는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바로 시간의 구조이다. 우리는 시간 안에서 태어나고 순간들의 연속 안에 갇혀 살며 시간과 함께 나이를 먹고 시간의 흐름에 의해 형성된다. 시간은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 말할 때 이 논리는 무너진다. 하나님은 시간 안에 사는 존재가 아니다. 그는 시간의 창조주이시다. 그는 단순히 날과 시간 너머에 계신 것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라는 개념 자체보다 앞서 계신다. 성경은 이 이해를 장엄하게 열어준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때 전부터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이 표현은 시간이 아직 흐르기 시작하지 않았던 차원으로 우리를 데려간다. 하나님은 그의 충만함 속에서 이미 존재하셨다. 움직임이 있기 전에, 주기가 존재하기 전에, 창조의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아는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시간 또한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의 존재를 조직하기 위해 만드신 도구이다.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선언할 때 단순히 물질과 공간의 시작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기원 또한 세우는 것이다. 태초란 시간선이 그려지기 시작한 순간이다. 그리고 그 지점에 하나님은 이미 거기 계셨다. 그는 태초와 함께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창조하신 것이다. 그의 영원성은 창조된 시간의 모든 순간을 둘러싸고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틀이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은 어디에서 오셨는가? 라는 질문을 인식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꾼다. 이 질문은 시간적 관점 안에서만 의미를 가진다. 마치 모든 것이 시작을 가져야 하며 따라서 기원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언제 시작하셨는지 묻는 것은 그분이 창조하신 자로 잰 잣대로 무한을 측정하려는 것이다. 영혼을 모래시계에 넣으려는 것이다.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시간은 하나님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다. 이 진리는 인간의 마음에 충격을 준다. 우리는 오래된 것, 미래의 것, 일시적인 것을 상상할 수 있다. 그러나 어제도 없고 내일도 없고 시계도 없는, 시작도 없는 존재는 우리의 이해를 벗어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지 않는다. 여러 구절에서 하나님은 영원을 거하시는 분으로 계시된다. 이사야서 57장 15절은 말한다. 지극히 높고 거룩하며 영원히 거하시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의 이름은 거룩이라. 영원에 거한다는 것은 단순히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 바깥에 존재하는 것이다. 시간의 근원이자 창조자이며 주인이신 것이다.
시간의 창조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드러낸다. 그는 단순히 형태와 물질이 있는 세계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순서와 목적이 있는 세계를 창조하셨다. 그는 창조에 리듬과 질서와 진전을 부여하셨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계시면서도 그는 이 시간 안에 스스로를 나타내시기를 선택하셨다. 사람들과 함께 걸으시고 역사 속에 개입하시며 그의 뜻을 단계별로 드러내셨다. 하나님이 시간보다 먼저 존재하셨다는 사실을 이해할 때 우리는 또한 그가 변치 않으신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나이를 먹지 않으시며 날이 흐른다고 변하지 않으시고 계절이나 시대에 영향을 받지 않으신다. 말라기 3장 6절은 이렇게 선언한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시간은 모든 피조물을 부식시키지만 그것을 창조하신 이를 건드릴 수 없다. 하나님의 영원성은 안정되고 확실하며 침범할 수 없다. 게다가 하나님이 시간보다 앞서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가 삶을 바라보는 방식을 변화시킨다. 우리는 우연이나 지나가는 초와 내일의 불확실성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을 아시며 모든 시간을 한눈에 보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시작될 때 이미 거기 계셨던 하나님, 그리고 시간이 끝날 때에도 여전히 거기 계실 하나님 아래에서 살아간다. 하나님께는 미래가 이미 현실이며 과거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영원 속에서 쉬는 것이다. 우리가 해와 달 사이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는 모든 날, 모든 시대, 모든 시간선을 다스리신다. 그리고 이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 걸어가면서 우리 영혼 속에 조용히 질문이 형성된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시간보다 앞서 계신다면 성경은 이 영혼을 어떻게 묘사하며 시작조차 없었던 그 시작에 대해 무엇을 계시하는가? 시작이 없었던 시작, 성경에 묘사된 영원, 하나님의 영원을 상상하려 할 때 우리는 시간에 의해 형성된 우리의 마음의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우리는 시작, 중간, 끝의 용어로 생각하는 데 익숙하다. 우리는 삶을 해마다, 계절마다 주기로 측정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은 단순히 끝이 없는 시간이 아니다. 그것은 단순히 영원히 뻗어있는 직선이 아니다. 영원은 시작이 전혀 없는 완전한 충만함이다. 시작이 없었고 끝도 없을 무한한 충만이다. 성경은 이 진리를 인간의 단순함을 넘어서는 명확함으로 계시한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 하나님 자신이 선언하신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는 시작에 창조되었거나 끝에 소멸될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그는 모든 피조물에게 시작과 끝을 정하시는 분이시며 스스로는 이 범주를 초월해 계신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의 개념은 사건의 흐름이나 순간들의 연속에 좌우되지 않는 스스로 충만하고 완전한 존재를 가리킨다. 하나님은 과거에서 미래로 이동하지 않으신다. 그는 해가 뜨고 지는 것을 한 번에 바라보는 자처럼 시간의 전체를 조망하신다. 하나님께는 우주의 창조와 최후의 결말이 똑같이 현재이며 똑같이 살아있고 똑같이 현실적이다. 기다림도 지연도 서두름도 없다. 오직 그의 뜻이 완전하게 실현되는 것만이 있을 뿐이다. 성경이 묘사하는 이 영원성은 추상적 이론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신의 존재를 바라보는 방식을 변혁시키는 현실이다. 만약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면 그의 말씀도 영원하다. 그의 계획도 영원하다. 그의 약속도 시간과 함께 낡아지는 인간의 말처럼 사라지지 않는다. 이사야 40장 8절은 이렇게 선언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약속은 영원 속에 봉인되어 있으며 세상의 변화와 계절에도 불구하고 불변하고 확실하다. 불멸과 영원의 차이는 매우 중요하다.
천사들이나 인간의 영혼처럼 불멸의 존재는 시작은 있지만 끝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시작조차 없으시다. 그의 영원성은 무한히 앞을 향해 뻗어나가는 직선이 아니라 과거에도 미래에도 똑같이 무한한 기원 없는 존재이다. 시편 90편 4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 진리를 경이롭게 노래한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우리에게는 끝도 없는 시대처럼 보이는 시간이 하나님께는 단지 영혼의 심장에서 뛰는 하나의 짧은 박동일 뿐이다. 이 신적 관점은 하나님이 왜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신지를 이해하는 열쇠이다. 그는 계획을 바꾸지 않으시며 미래에 놀라지 않으시고 기다림에 지치지 않으신다. 그는 우리가 아직 살아보지 않은 모든 순간에 이미 계신다. 이 현실은 우리를 더 깊은 신앙으로 부른다. 믿음은 단순히 오늘을 위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내일에 계신다는 사실 안에서 쉬는 것이다. 시간이 흐르기 전에 창조를 준비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모르는 날들도 이미 준비해 두셨다. 시편 139편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주의 눈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보셨으며 나의 모든 날이 주의 책에 기록되었나이다. 아직 그중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진정한 영원 속에 존재하시며 시간 바깥에 계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우리의 이야기가 우연하거나 단절된 것이 아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겪는지, 무엇을 살아가게 될지 모든 것이 전체를 보시고 전체를 지탱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 아래에 있다. 우리는 초의 연속에 의해 제한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보신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지, 미래에 어떤 존재가 될 것인지 뿐만 아니라 영혼의 눈으로 지금 어떤 존재인지를 보신다. 이 웅대한 현실 앞에 새로운 의문이 솟아오른다. 우리가 유한한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무한하시다면 이렇게 작은 우리가 어떻게 이 영원한 하나님을 이해하거나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그 답은 하나님의 무한성과 인간의 유한성 사이의 긴장 속에 있으며 이 긴장은 우리가 자신의 마음의 한계를 자각할 때 더욱 분명해진다. 무한과 유한, 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가? 계속하기 전에 이 내용이 당신의 삶의 축복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아멘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참여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채널을 구독하시고 원하신다면 슈퍼챗을 통해 후원하거나 멤버십에 가입하여 이 사역이 더 많은 생명을 축복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계속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원성 앞에서 인간의 마음은 작은 그릇이 바다를 담으려는 것과 같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항상 무엇인가가 넘치고 무엇인가가 빠져나간다. 이것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본성의 표시이다. 우리는 한계를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다. 비록 하나님의 숨결을 받아 생명을 얻었지만 여전히 피조물이다. 우리는 무한자 앞에서 유한자이다. 성경은 이 현실을 깊은 통찰로 인정한다. 전도서 3장 11절은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인간 영혼의 역설이 여기 드러난다. 우리는 영원을 갈망하도록 지음받았지만 동시에 그것을 완전히 이해할 능력은 갖추지 못했다. 우리는 설명할 수 없는 기원의 메아리를 내면에 지니고 있으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운명을 향한 갈망을 안고 있다. 이 유한성과 영원성 사이의 긴장은 하나님은 어디에서 오셨는가? 와 같은 질문들이 왜 그렇게 강하게 떠오르는지를 설명해준다. 우리는 원인도 기원도 시작도 없는 존재를 상상할 수 없다.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은 출발점을 가졌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모든 것 위에 계신다. 그는 존재 속으로
도입된 존재가 아니다. 그는 존재 그 자체이시다. 우리의 직선적 논리로 그를 이해하려는 것은 저울로 빛을 측정하거나 자로 소리를 계산하려는 것과 같다. 도구가 맞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가지는 의식은 실제적이지만 부분적이다. 우리는 그분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알지만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완전히 정의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믿음은 어둠 속으로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크신 분께 겸손히 자신을 맡기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이렇게 썼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을 수 없도다. 중요한 것은 신비가 믿음의 장애물이 아니라 경외로의 초대라는 점이다.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를 예배로 신뢰로 하나님이 우리의 체계나 계획에 갇히지 않는다는 인식으로 부른다. 그는 창조주시며 우리는 피조물이다. 토기장이가 그릇보다 크듯 하나님은 존재하는 모든 것보다 크시다. 그가 설명할 필요가 없어도 그는 실제하신다. 그의 실제는 우리의 인식에 앞선다. 이 한계 속에는 깊은 아름다움이 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면 그는 경배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일 것이다. 그는 인간의 마음속에 담길 만큼 작은 존재가 되고 말 것이다. 그리고 그렇다면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다. 오히려 그가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이야말로 그가 참된 하나님이라는 증거이다. 그의 위대함은 가장 풍성한 신학조차 포착할 수 없고 가장 시적인 언어조차 표현할 수 없다. 그를 묘사하려는 모든 시도는 그가 누구신지 앞에서 언제나 그림자일 뿐이다. 성경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 택하신 길이다.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모든 것은 아니지만 그를 신뢰하고 예배하며 따르기에 충분한 것을 주셨다. 나머지는 침묵 속에 남겨져 있으며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처럼 감추어져 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를 인도하기에 충분하고 주어지지 않은 것은 우리를 겸손하게 지키기에 충분하다. 영원 앞에서 인간 마음이 가진 이 한계는 또한 믿음의 가치를 드러낸다. 믿음은 모든 것을 이해해야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을 신뢰하는 것이다. 히브리서 11장 3절은 이렇게 말한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달으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피조물의 유한성과 창조주의 무한성 사이를 잇는 다리이다. 그리고 바로 이 믿음을 통해 우리는 이해하기 시작한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계시되셨다는 것을. 영원히 보이지 않는 분이 드러나셨고 무한자가 시간 안으로 표현되셨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계시는 바로 말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셨던 그분을 통해 이루어졌다. 영원한 말씀, 창조 이전 하나님의 나타남, 어떤 형태가 존재하기 전에, 시간이 앞으로 흐르기 전에, 세계들이 침묵 속에서 나타나기 전에 이미 살아있고 활동하며 의식 있는 존재가 계셨다. 이 존재가 바로 말씀이다.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 존재를 절대적인 정확함으로 묘사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것은 창조된 존재나 비인격적 에너지가 아니다. 영원한 인격, 곧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다. 말씀은 신성한 마음에 살아있는 표현이며 단지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창조하는 말씀이다. 그는 시작이 없었다. 그의 존재는 창조와 시간과 물질보다 앞섰다. 그를 통해 모든 것이 만들어졌다. 만들어진 것 중에서 그 없이 된 것은 하나도 없다. 같은 장에 3절은 이렇게 선언한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원이 가시 세계로 확장된다.
말씀을 통해 무한히 유한에 닿고 영원히 시간 속에 표현된다. 말씀은 하나님의 일부가 아니며 하나님의 창조물도 아니다.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는 동일한 본질, 동일한 영광, 동일한 영혼을 공유하신다. 인간의 언어가 있기 전에 이미 신성한 말씀이 존재했다. 우주가 형태를 갖추기 전에 이미 스스로 계신 완전한 계시의 형상이 있었다. 창조가 탄생할 때 이미 말씀의 지문은 물리 법칙의 논리, 형태의 아름다움, 요소들의 조화 속에 새겨져 있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아버지를 알게 된다. 그 없이는 하나님은 영원히 보이지 않고 다가갈 수 없고 닿을 수 없는 분이셨을 것이다. 그러나 말씀은 영원과 시간 사이의 다리이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가시적 계시이다. 골로사에서 1장 15절은 이렇게 선언한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그리고 그가 역사의 특정한 순간에 나사렛 예수로 창조 세계에 들어오셨을지라도 말씀은 이미 모든 것에 앞서 존재하셨다. 이 진리는 인간의 이해의 한계를 초월한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은 기원이 없었다. 그는 형성되지 않았고 존재하기 시작하지도 않았다. 그는 단순히 존재하셨다. 그것은 그의 신성을 확증할 뿐만 아니라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가 뒤늦은 것이거나 임시방편이 아님을 보여준다. 태초 이전부터 말씀은 존재하셨으며 아버지의 충만함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 준비되어 있었다. 말씀의 영원성은 하나님의 사랑이 창조와 함께 시작된 것이 아님을 드러낸다. 피조물이 존재하기 전에 이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사이에 완전한 교제가 있었다. 신적 관계는 우주에 의존하지 않는다. 창조는 외로움 때문이 아니라 사랑의 충만함에서 비롯된 것이다. 영원한 말씀은 이 풍성함의 최고의 표현이다. 그는 단지 아버지를 계시하신 것이 아니라 항상 아버지와 함께 계시며 동일한 영광과 목적을 나누셨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기도하시면서 요한복음 17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말씀은 단지 아들의 영원성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의 이 영원성에 대한 완전한 인식을 보여준다. 말씀은 단지 시작을 아는 분이 아니라 시작보다 앞서 계신 분이다. 그의 영광은 천사들보다 하늘과 땅보다 먼저 있었다. 이 계시는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말씀이 이미 존재하셨음을 이해할 때 우리는 창조가 사고나 실험이 아니었음을 깨닫는다. 그것은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신 분에 의해 의식적으로 행해진 사랑의 행위였다. 세계를 창조하신 그 말씀은 때가 찼을 때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 이렇게 선언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영원히 다가오셨다. 접근할 수 없는 영광에 거하시던 빛이 장막을 뚫고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다.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심으로써 영원한 말씀은 단지 창조주 하나님을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드러내셨다. 태초에 빛이 있으라고 명령하셨던 그분이 지금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신다. 그는 일시적인 현현이 아니라 항상 존재하셨던 분의 육화이시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단순히 멀리서 하나님의 영혼을 바라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항상 존재하셨던 그분과 가까워지고 알고 관계를 맺도록 초대받는다. 그리고 영원한 말씀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여정을 시작하게 했던 질문에 대한 가장 깊은 답을 발견하게 된다. 하나님이 항상 존재하셨다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 앞에서 사는 우리의 방식에 대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항상 존재하셨고 항상 존재하실 하나님. 뚝 인간의 마음은 정의, 시작점, 최초의 원인을 추구한다.
눈에 보이는 것들의 논리에 맞는 설명을 찾을 때 만족한다. 그러나 시작이 없었던 하나님이라는 현실 앞에 모든 범주가 무너진다. 그것은 하나님이 비합리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초합리적이시기 때문이다. 그는 비논리적이 아니라 창조된 논리를 초월하신다. 그는 창조의 한계에 갇히지 않으신다. 오히려 모든 창조가 그에게서 비롯되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형성되거나 나타난 존재로 제시하지 않는다. 그는 존재하시는 이로 제시된다. 신명기 33장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거처가 되시며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이 영원성은 단지 먼 철학적 속성이 아니라 인간 마음이 안식할 수 있는 장소이다. 하나님의 영원성은 우리의 소망과 믿음과 평화의 기초이다. 하나님은 어디에서 오셨는가? 라는 질문을 던질 때 우리는 피조물의 논리를 창조주에게 적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다. 그는 시간적 체계에 속하지 않으며 시작을 가진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다. 이 질문은 시작과 끝에 익숙한 마음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스스로 존재하시며 모든 것을 지탱하시며 자신의 본질 외에는 아무 것에도 의존하지 않으신다. 바로 이것이 성경의 하나님을 신화나 철학, 과학이 상상한 어떤 존재와도 완전히 구별되게 만든다. 그는 비인격적인 힘이 아니고 발생한 의식이 아니며 진화하는 존재가 아니다. 그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시며 알파요 오메가이시며 시작이요 끝이시다. 그는 시간, 물질, 빛, 공간보다 앞서 계신다. 그는 절대적 존재이시며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다. 이 진리는 이사야 46장 9절에서도 이렇게 표현된다.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어떤 다른 존재도 어떤 창조물도 어떤 개념도 하나님의 본질에 근접할 수 없다. 그는 그의 영원성 안에서 유일하시며 그의 존재 안에서 비교할 수 없고 그의 임재 안에서 절대적이시다. 기독교 신앙은 바로 이 흔들리지 않는 기초 위에 서 있다. 우리는 창조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우리는 신성이 되어간 존재를 경배하지 않는다. 우리는 항상 존재하시고 계셨고 장차 오실 하나님을 믿는다. 시편 102편 27절은 이렇게 말한다. 오직 주는 동일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뢰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을 맡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임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이 어디에서 온 것이 아니라 만물의 기원이심을 이해할 때 믿음은 단순한 감정적 행위가 아니라 더 큰 현실 앞에서의 이성적이고 영적 태도가 된다. 창조는 하나님의 뜻의 반영으로 이해된다. 시간은 그의 계획의 표현이다. 역사는 그의 영광의 무대이다. 그리고 항상 존재하시는 분의 지배를 벗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본질을 더욱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또 하나의 신비에 다가가게 된다. 바로 하나님은 단순히 존재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 충만하시고 결코 변하지 않는 사랑을 품고 계신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피조물의 반응에 의해 시작되거나 강화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 안에 본래부터 있었던 완전한 사랑이다. 인간의 사랑은 종종 조건적이고 변덕스럽고 시간에 따라 변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함이 없다. 요한일서 4장 8절은 이렇게 선언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깊은 계시이다. 하나님은 사랑을 느끼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그분 자체가 사랑이시다. 이 사랑은 우주가 존재하기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사이에서 완전한 교제를 이루고 있었다. 이 진리는 우리를 경외와 경배의 자리로 부른다. 우리는 어떤 개념이나 종교적 아이디어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영원하시고 살아계시며 현재 계시는 한 인격 앞에 서 있다. 모세에게
떨기나무 가운데서 말씀하셨던 그분이 바로 오늘날 우주를 지탱하시는 분이시다. 빛을 명령하셨던 그분이 바로 영혼의 어둠을 밝히시는 분이시다. 항상 존재하셨던 하나님은 바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시다. 시간은 하나님께 단지 하나의 도구일 뿐이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여정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할 때 영원히 우리의 거처가 된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우리의 마음에 확신이 자리 잡는다. 하나님은 시작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창조되지 않으셨다. 그는 단순히 존재하신다. 그는 모든 것의 기원이며 본질이며 이유이며 끝이시다. 이 여정 속에서 우리는 어떤 인간의 마음도 담을 수 없는 신비를 묵상한다. 시작이 없고 끝도 없는 하나님의 존재. 우리는 성경을 탐구하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의 음성을 듣고 모든 것의 기원이시며 존재하는 모든 것을 지탱하시는 보이지 않는 기초이신 분의 영혼 속으로 잠긴다. 하나님은 어디에서 오신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분 밖에는 장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시간의 창조주시며 생명의 창시자시며 결코 꺼지지 않는 빛이시다. 하나님의 영원성은 차가운 교리가 아니라 신뢰와 헌신과 경배로 초대하는 살아있는 부르심이다. 하나님이 창조되지 않으셨고 항상 존재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 이성의 길로는 도달할 수 없는 영원하신 그분이 스스로를 계시하셨다. 말씀으로, 약속으로, 사랑의 행위로 자신을 드러내셨다. 모든 것에 앞서 그분과 함께 계셨던 말씀 안에서 계시하셨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사시며 진심으로 그를 찾는 모든 이에게 구속을 제안하셨다. 오늘 만약 당신의 영혼 안에서 이 부르심이 뛰고 있다면, 항상 존재하셨던 하나님과 화해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다면, 혹은 영원한 구원을 향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고자 한다면 당신의 마음을 열어라. 그는 당신이 존재하기 전부터 언제나 거기 계셨다. 그리고 지금 그는 당신을 초대하신다. 돌아오라, 항복하라, 그리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라.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다가왔다면 아래에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세요. 주 예수님, 나는 당신을 나의 유일하고 충분한 주님이자 구세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아멘이라고만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것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